예,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에스라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단은 사람의 이름이고, 또 마스길은 지혜의 시, 교훈의 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에단이 이렇게 교훈을 위한 어떤 시, 지혜를 주기 위한 시, 약간 이렇게 또 표제를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89편에 이 흐르는 어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지금 이때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그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중심 소재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요한 중심 소재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 3절 4절에 나왔듯이 이 시편 89편의 중심의 소재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때 그 상황,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언약이 오늘날에도 그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탄식의 시입니다.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쭉 이제 기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탄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탄식 시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그 내용의 중심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2절에도 보시면 영원히 세우시고 또 견고히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3절에서도 언약을 맺고 4절에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견고히 세움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처럼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환경,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흔들림이 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떤 흔들림을 또 모르겠죠, 아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흔들림에 대한 요소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신앙의 흔들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오늘 부제는 뭐냐면, 신앙의 흔들림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움을 받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요인이 있냐면 내 현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 안 풀릴 때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었던 사울 왕, 사울 왕 같은 어떤 그런 인생, 뭔가 잘 안 풀리고 시작은 좋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잘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 삶의 끝이 망가지고 뭔가 삶이 잘 안 풀리고 현실에 어떤 응답이 없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렇게 앞세워 세워 나가려고 했었던 그 사울 왕의 모습,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잘 자기 현실과 자기의 그 문제가 잘 안 될 때 자기의 그 어떤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이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묵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 하나님과 뭔가 대적이 되고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내 인생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기보다 나 자신이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 내 뜻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 그리고 어려움,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종교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게 또 묵상이 됐습니다. 뭔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거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내 평안과 나의 가문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만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가지 않고 오늘 마치 사사기처럼 사사시대처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실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인생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지금 뭔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 번째는 저는 또 묵상을 하면서 이 사단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은 흔들립니다. 성경의 예를 통하여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님 12 중에 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다가올 때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도리어 지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약간 그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대략 한 8년 정도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갔는데 3박 4일 동안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를 하시고 막 이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이제 갔는데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막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진짜 있나? 약간 이런 마음의 의심이 오고 그 존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이제 깨달아지냐면 사단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있구나를 깨달아지는 거는 내 삶 속에서 흑암을 만날 때, 예. 그때 이제 문제가 탁 올 때, 사단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현실로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점점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딱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듣기는 들어도 내가 그것을 믿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질 때가 바로 그렇게 뭔가 사단을 통하여 흑암이 끼고 틈을 타서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사단의 존재를 깨닫지를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 또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직접 어떤 그 흑암과 싸운 잘 몰라도 우리 큰나물교회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 성도님들의 간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정말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긴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 흔나물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라는 것에 깨달아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직 이런 문제들이 없어도 진짜 그렇게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더 도전받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나오는 것, 증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또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사단을 깨닫고 해도 영적인 무장이 안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 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1절 18절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립니다. 마귀의 관계가 정말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것을 미리 알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까먹도록 이 마귀가 어떤 관계를 부립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또 어떤 다 다양한 문제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흑암에 취하셔서 이제 저의 그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다 까먹어버리게 막 까먹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어떤 증거가 내 삶에 보여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은혜가 아니라 혈기가 나오게 되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니까 내가 금세 받았던 은혜도 홀라당 다 까먹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 무장이 안 되면 계속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요인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결국 이 모든 저는 흔들림의 해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 현실이 풀리지 않으면 내 현실이 뭔가 응답이 없으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안 됐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또 사탄의 존재를 이게 사탄이 있구나만 깨달으면 또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 마귀의 관계, 영적인 무장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뭔가 내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 이 모든 흔들림이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기초해 둔 그 믿음,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 언약 위에 우리가 견고히 또 굳건히 대대의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흐리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의 약속이 흐리고 내 감정 따라 신앙하고 내 생각 따라 내 자아 경험 따라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영 불변하시고 오늘 말씀하셨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히 지키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의식,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의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언약 3언약을 배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고 하나는 전도자의 그 언약입니다. 이 3언약이 이렇게 딱 개념 안에서 우리 달목사님께서 강단으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때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지금 시대에서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구나. 저는 청년 때 군대를 전역하고 와서 그때 한창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말씀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을 한동안 막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쭉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하면서 이제 막 그 교회에서 청년들 모여가지고 같이 막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 공부도 하는 거에 막 참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언약이 세워지는, 내 안에 그 언약이 새겨지고 믿어지고 반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 언약이 세워져야 되고, 임마누엘 무엇이죠?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또 언약.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요셉처럼 형통할 줄 아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전도자의 언약. 전도자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지난 날을 딱 보니까 나에게 이 3언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믿음으로 딱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언약이 지금 내게 있구나. 그 다음 전도자의 사명,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이 지금 내 안에 새겨져 있구나. 이렇게 언약을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 오늘 시편에서 중심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한번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16절, 17절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하 7장 4절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양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목자였는데 그의 이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양을 치는 사람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게 해주신다는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떠돌고 뭔가 정처 없이 뭔가 정착이 안 되고 떠도는 인생을 우리가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광야의 인생이 사실 이제 불안한 좀 인생입니다.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뭐만 하면은 떠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뭐 하면은 교회 떠나고 교회 옮기고 또 집도 뭐 하면은 그냥 하고 뭐 바로바로 옮겨버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뭔가 이렇게 사실 하나의 이렇게 불안한 좀 이렇게 하나의 그런 뭐 어떤 모습들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심겨지고 그리고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에 딱 정착하고 집중하고 안정된 평안한 삶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장하는 어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이 언약을 잡은 이 백성이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도 보시면은 또 전에 11절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와는 다른 시대로 펼쳐지게 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좀 불안하고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희미했던 시대. 그래서 사사가 있으면은 막 좋아졌다가 죽으면은 또 나빠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영영이 원수의 어떤 그런 노략과 어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장구하고 굳건하고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인생.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12절 내 수하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대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후대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좀 잘못을 하면은 징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내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14절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내 은혜를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후대가 뭔가 잘못을 해서 인생의 채찍을 맞고 매를 맞는 것은 징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떠나지는 않게 하겠다,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니까 이게 참 우리 후대에 대한 그 믿음도 약속도 우리가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의 나라, 후대 그리고 모든 그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견고하고 보존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대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다. 나의 자녀들, 후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반드시 되어야 하고 나의 집이, 나의 가문이 그리고 나의 씨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보존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가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견고하고 흔들리면은 다시 견고하게 보수하고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하고 보수하는 작업은 바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견고하게 세움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견고히 세움받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한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또 흔들림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림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보수하고 또 견고히 세워야 할 부분, 회복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